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입니다. 시편 1편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믿음으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교 제목은 생각, 꿈, 믿음, 말 4차원의 영성으로 인생을 바꾸자라는 그러한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다섯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원래는 살 수 있는 몸이었으나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사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찌어 입으시고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또 에녹과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과 주님께서는 동행하기도 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 가기도 하시고 물로서 심판할 때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서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은 지금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며 낙원에서 쉼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천국의 열쇠가 이 땅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있는 놓여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복의 복이 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제로서 생각, 꿈, 믿음, 말 4차원의 형성으로 인생을 바꾸자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 어디를 가도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는 아담 부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한 가지 엄격한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친해져서 서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깨매 하와가 떨어지고 하와 인도를 따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에 가시는 꿀이 나고 육체의 질병과 미움과 절망과 슬픔 등 온갖 고통이 이 땅을 뒤덮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실하여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장대케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다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 아버지 것 좀 쓰면 어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복을 줬지만은 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그래서 그는 또 땀 흘려 일하라는 말씀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면은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미숙함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숙함을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던 가나안 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옥한 땅이어서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땅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놓아도 추수 때 이방 족속들이 때를 지어와서 습격을 해서 농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열매를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의 수고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과 여러 어렵고 복잡한 국내외 상황들이 갑자기 닥치면서 애써서 이룩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여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그와의 인간관계인 이웃들이 복과 화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덩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복덩어리이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덩어리와 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복을 주었으니 여러분이 큰 복덩어리가 어리도 있고 중간쯤 되는 복덩어리도 있고 조그마한 복덩어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간 복덩어리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복받는 큰 비결인 것입니다. 더구나 장가를 잘 들어서 복덩어리가 큰 아내를 맞이하면 이는 공짜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또 복덩어리인 남편을 만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덩이리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친근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그 복덩어리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주 큰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도 주의 종과 재직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굉장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미워하고 이러한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복도 잃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너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주자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우영 목사님 얼마 전에 동산리 가서 대나무를 잘랐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우리 동네 산에 있는 대나무를 이렇게 가끔씩 베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나무가 복이라는 것은 저는 이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김순희 목사님께서 농장을 가셔서 여기 죽순이 있네요 해가지고 그때 죽순을 이제 많이 가져와서 이제 요리해 먹고 죽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저한테 해주셨죠.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제 이전에 살던 집에 큰 3층 높이의 비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비파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우리 VT사우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그거를 이래 싹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싹 냉장 안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으면 시원하게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래 손질을 잘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비파를 보고.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은, 처자들은 나무도 잘 타요. 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 젊은 세댁들이 그 나무 가지를 타고 다니면서 수확을 해요. 잘 따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6년을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비파가 땅에 심으니까 또 싹을 잘 틔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이제 실패를 하고, 그게 싹은 틔워도 겨울을 나지 못하면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싹을 틔우고더라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온실에 따뜻한데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는 몇 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는데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밖에 노지에 있으면 얼어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도 작년에 싹을 틔운 거를 베란다에 뒀다가 올해 이제 밖에 이제 심어 놨는데 한 10개 정도 이상을 심어 놨어요. 10주 정도 이상. 지금 이제 이래 이 정도 이제 한 10cm 정도 이상 자라고 있는데, 꿈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집에 비파나무가 있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농장을 저렇게 개척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농장을 귀하게 잘 가꾸어라. 그런 저는 이제 가보다 생각하고, 비퍼나무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나무인가 보다 생각하고 또 하산에 한번 더 가봤어요, 농장에. 그래가 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처럼 그야말로 죽순들이 이제 올라올 철이 됐는가 쑥쑥쑥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뒤에서부터 이제 농장 땅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죽순을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남는 거는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 30만 원 정도의 돈이 생겼어요. 소득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잖아,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때 가지 않았을 거고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검은 보화가 들어있고 무엇을 하면 복이 되고 무엇을 하면 화가 되고 모든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우영 목사님 대나무 너무 별로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잘 크고 그 주변 일대가 대밭이 되면은 이래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5월달 내도록 그 죽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도 돈이 되고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외롭게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복덩어리가 된 사람인데 그것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서 멸시하고 욕을 하면 반드시 화를 받습니다. 그러한 복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면 그 복을 반드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보혈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바로 복덩이인데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고 저주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을 자주 축복하세요. 근데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 저주하는 사람 보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저주하면 자기 화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는 복받고 사는 것과 저주받고 사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에게 이미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온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과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펼쳐나 보면 구라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선진국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다 후진국이 되고 이 세상에서 멸시전대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이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같이 살면 한 사람 그대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이 되어버리면 손대는 것마다 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믿는 사람이 소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적고 완전하지 못하면 그 나라 전체의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내가 복덩어리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 땅이 크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복받는 민족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과학 발전을 보더라도 노벨상을 150개 이상 탄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지금 구원받을 대상이 되어 있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부모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다른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애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유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사랑을 특별히 마음속에 느끼고서 자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훌륭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하버드 대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전부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은 화학, 물리학, 그렇지 않으면 의학 전부 머리를 써서 노벨상을 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말씀을 가지고 기르십시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만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한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 의해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는 율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종족이라는 것을 그로써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굉장히 할례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육체의 할례는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육체적인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절대적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짐승과 같은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해주신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거니와 나는 너희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을 위해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언약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 그 대장을 죽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받게 한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지금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 맺는 근본이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인 데 부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특별히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에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선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표본으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나갔었습니다. 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룩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든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음이 할례 받은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을 받고 여러분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과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와에게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바로 이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요, 새로운 율법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바로 구약의 할례와 같은 주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언약, 우리가 참된 신부로서의 주님과의 그러한 혼례, 주님의 혼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병이 다 치료함을 받고 축복과 형통을 얻고 부활과 영생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청산하는 것을 선물로 받고 허물을 청산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선물로 받고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은혜를 공짜로 받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선물로 받고 죽어서 부활 영생 천국 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제사과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사망과 엄부에서 벗어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민이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계명을 받는 것에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3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병고침 받고 형통을 얻고 죽어서 영생부활을 얻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신 이를 힘입어 죽게 나가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믿음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비유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는 자는 복을 받고 복 주는 자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 강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입니다. 이것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순희 목사님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얼마 전 참사랑교회에서 우리 김정한 목사님 오셔서 이 시대에서는 성령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그런 신유의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말이 영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교단청 회장인 양성순 목사님도 오셔서 영적 말문이 트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라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으로 내가 그 복의 복을 그런 또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누리며 축복 위에 축복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 꿈, 믿음, 말. 이 네 가지가 바로 어디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믿음과 나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 잘 돼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리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생각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용서받고 어렵게 된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내가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중시한 은혜가 생애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왔다.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영생 천국을 얻어 천당 간다. 천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산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생각을 바꿈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또 마음에는 또 꿈을 꿈으로 얻을 수가, 다음에는 꿈을 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란 것은 현실이 아니고 내가 소원한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꿈인데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꿈이 여러분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크고 적은 바라는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나는 이 꿈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은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다음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탁월한 은총을 받게 되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4차원의 영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도 저것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아니하고 내 생활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중요한 것은 걸음의 떡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능력과 현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꿈이 달라지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입술로서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고백하고 선언할 때 희한하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상당히 다르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 저 사람 세계 속에는 하나님 역사가 늘 일어난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4차원의 축복의 영성을 가지고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믿으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제가 현장에서 아이고 미장 디모데이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이 말 한마디로 내가 그 연장하고 저하고는 바로 끝이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이제 속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시원한 음료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오늘 연장에 있었던 일은 오늘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렇게 또 그게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바뀌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 바로 우리가 이 말이 우리의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설교를 마무리 백날 첫날 교회 강단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받은 자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나의 꿈과 이상이 바뀌지 않고 또 나의 믿음이 바뀌지 않고 나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하나님께서 서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큰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꿈을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써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해 나갈 때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축복과 유대인의 서민의 은혜는 모든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복내리심은 모두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이 네 가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한 사람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글자를 크게 종이에 써서 머리맡에 붙이든지 화장실에 붙이든지 목에 붙이든지 항상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는 저런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고 있으면 희한하게 건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밀양아봉교회 기도원과 상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온누리,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한 나의 믿음과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에는 하나도 기적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밀양아봉교회 기도원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꼭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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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찬송가 246장을 부르신 후에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이제는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꿈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246장 찬양하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설겠네 나 길이 설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설겠네 길이 설겠네 나 길이 설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설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설겠네 길이 설겠네 나 길이 설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설겠네 길이 설겠네 나 길이 설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설겠네